무디라고 하는 그 강사가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미국의 한 시대를 복음을 전했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1837년에 태어났어요. 1899년도에 돌아가신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많은 말들 가운데 그분이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했던 말 중에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그분이 아주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 첫 한 네 가지를 이렇게 질문 형식처럼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친구를 믿어보라. 그대는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끝으로 네 번째로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들은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네. 예. 이것은 인생을 조금만 살아봐도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믿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내 인생을 다 부인하고 믿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아멘. 없습니다. 누구를 믿는가, 사람을 믿는가.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저는 사실은 과거에는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그냥 미국의 16대 대통령 정도, 그저 신앙이 좀 있는 분, 하도 이상한 자들이 많았어요. 어느 순간에 하도 이상한 자들이 많아서 도대체 저들은 어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인가 아니면은 무엇을 믿는 자인가. 근데 그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이분이요, 대통령 취임식 때 했던 글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떤 표현이요 마음에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애국심과 기독교 정신이 절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아무리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조국을 지키기를 원한다 하지만 조국을 내가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조국을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조국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나의 능력은 곧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해도 그것은 틀린 이야기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낚을 때에 긍휼과 자비와 불쌍함으로 병자들을 낫게도 하지만 어떤 병자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말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 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이요 사역하시다가 칭찬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기억에 어떤 사람이 가장,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가장 아주 칭찬을 가장 아주 높이 한 것 같습니다. 누구요?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와, 내가 이만한 믿음, 오, 누구 생각납니까? 뭐 어떻게 했길래? 네, 백부장이 하인이 아파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 유대인들이 아주 자청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오면 참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죠. 예수님,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인이 아프답니다. 간청하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가셨죠. 근데 가는데 중간에 누가 나와 있었습니까? 백부장이 나와 있었어요.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모시러 왔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한번 믿음 있는 사람 모습 좀, 액션 좀 보세요. 믿음이 쑥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제발 그냥 믿음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웃긴다. 귀신도 알고 떠든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분의 아들이심을 누구도 알고 떠든다고요? 귀신도 알고 떠든대. 근데 백부장이 칭찬받았죠.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나타났길래 보니까 하는 말이, 주님, 나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말했지? 집이 조금 수준이 낮은가? 집이 좀 전세인가? 월세인가? 집이 구질구질한가?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한 건 아니겠죠. 그가 생각하기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귀하게 본 겁니까? 왕 중에 왕이신 분의 아들, 전능자의 아들, 그 아들이 감히 내 집에 오신다라고 할 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내가 몰랐으면 가능하다 이거죠. 내가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으면은 어서 오십시오. 사람 차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하겠는데, 이분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말씀 한마디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으니 그가 뭐라 말합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도요, 예수님, 인간 세계에서도 저도 저가 모시는 분이 있고 저 밑에 수하가 있는데, 부하가 있는데, 저도 나의 주인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 야, 너 백부장 저거 해 이러면 저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야, 누구누구 저것 좀 하지,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주여 뭐만 해달라고, 뭐만 해달라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냥 뭐 번거롭게 저희 집까지 와가 손에 막 환자 몸에 손을 얹고 막 무슨 푸닥거리를 흔들고 무슨 그런 희한한 짓을 하십니까? 예,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느 막 은사 집회, 부흥로 집회 뭐 할 때에 온갖 액션을 취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액션을 취할 수는 있어요. 취하는 것은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믿음 약한 자들 때문에 액션을 좀 취할 때는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에게 갔을 때 예수님이 뭐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여기 지금 둘러선 이들을 위함입니다. 백부장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았던 것은 아버지 말씀만 하셨어요. 아버지가 작정하고 주님이 말씀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찾아온 누가 있었습니까? 문둥병자가 있었죠. 그 병자가 첫 번째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아시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만 원하신다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주님이 원치 않아 하신다면 나 역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원하신다면
나의 이 문둥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만 네 믿음대로 됐지. 그래서 칭찬받은 백부장이요, 결국은 주여 말씀만 없어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와, 내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돌아다녀 봤지만은 유대인 중에는 이런 자를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물된 동산교회는 있는고, 이런 소리를 듣게 해요. 예, 저는 그런 소리를, 이야, 내가 부산에 온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그 누구에게서도 보지도 못했는데 어찌하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믿음이 참으로 크거든.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폼나는 그 모습, 여러분의 멋진 모습. 세상 사람들은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멋진 아름다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 날마다 돌아봐.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네 삶 가운데 날마다 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네 속에 있는지 조금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나에게 그 믿음이 있나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말한 말입니다. 그냥 딴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소연하고 주저앉아가지고 눈물만 펑펑펑 쏟고 이러고 인생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러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믿음인지를 봐. 폼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실 일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일도 여호와시니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이 믿음만 네가 가지면은 어떻게까지 할 수가 있다고요? 산을, 그래서 바다에 빠져나온 명예도 그 산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 누구지?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그들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할 수 없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데 그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라고 봤더니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봤더니만 불순종과 죄 가운데 절망으로 그저 인생이 끝나고 소망이 없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 가운데 한 가지 길을 내셨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믿음이 얼마나 중하셨으면 우리한테 믿음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에게 얼만큼만 있다면 겨자씨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양을 말하는 게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으로 따지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할 때는 이거는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말은 결국은 순수한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는 것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아이가 미국에서 아마 있었던 모양이죠. 아니면은 브라질 쪽이었는지 정글 쪽이었는지 아이가 어느 선교사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마당에는 나무도 있고 막 아주 자연 속에 있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아빠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엎드려라. 엎드려! 그렇게 아주 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탁 엎드리는 거지. 그리고 기어서 아빠한테 와, 빨리! 이 아들은 뭐 무슨 사정도 모르고 기어서 막
아빠한테 오는 것입니다. 아빠가 얼른 안아줍니다. 알고 보니까 애가 놀고 있는데 나무 위에 뱀이 나타납니다. 아빠가 그걸 반대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아 엎드려! 뭐 이렇게 그때 막 아빠 왜? 무슨 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위급한 상황일 때 그 아이가 살 수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아빠와의 관계 속에 절대적인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 신뢰감이 있었죠. 아빠가 나보고 안 돼! 라고 말했다면 그건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믿는 믿음의 관계, 신뢰가 있다는 것은 내 아버지가 하지마! 그럴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좋아 보이는데요. 막 이리로 가면 큰 길 아주 떼돈이 벌리겠는데요. 안 돼! 하지 마! 그래서 이 시대에 불행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은 위험한지 뭔지 누가 가르쳐주는지도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주를 믿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인을 날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내 마음과 생각으로, 때로는 모든 환경과 여건으로. 얼마 전에 한번 간증해드렸죠. 저 전도사님 차를 타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비 오는 날 저녁에 오랜만에 옛날 사람을 만나서 좀 회포를 풀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어서 교회 관계되는 사람들, 옛날 친구들 뭐 만나볼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갑자기 차가 가다가 길에서 퍼지고 말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침 어쨌든 응급조치를 해서 물을 넣고 그나마 차가 그 다음날 여쭤보니까 움직였다. 저는 그 친구를 불러서 저를 좀 픽업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를 날마다 주목하여 보고 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날마다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나는 날마다 내 뜻을 너희들에게 전해줬느니라. 언제 전해주셨습니까? 나는 잘 못 느끼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야, 네가 너무나 세상 일에 바쁘고 조금만 시간을 내서 골방에서 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좀 기울여 주지 않겠느냐. 좀 조용한 시간 좀 만들어. 너 혼자서 좀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대화하기를. 한번 여러분 일상을 보십시오. 주님하고 시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부터 나가서 막 직장 생활하고 허겁지겁 집에 와서 텔레비 켜고 시작하면서 뭐 손발 씻고 텔레비 좀 보다가 뉴스 좀 보고 마감 뉴스 보다가 뭐 그러다가 야참 좀 먹다가 그러다가 하루를 끝내지 않습니다. 네가 언제 나를 생각하고 언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시간이 도대체 언제 있느냐 물어보시오. 결국은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오늘도 읽은 것처럼 분명히 믿음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했을 때 하실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소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의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믿음을 주소서, 믿기를 원하나이다, 믿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다른 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불쌍히 여기서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은 이 모습이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삶 속에 나는 믿음이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가 자기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었다면은 아마 이 사람처럼 내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구나, 겨자씨만큼도 없구나라고 알았다면은 아마 그가 분명히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누가 가장 불행한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는 줄로 평생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만 안 다녔으면 오히려 구원의 가능성이 높은데 교회를 하도 오래 다니다 보니 당연히 자기 자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면 믿음이 장성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에 따라서 믿음이 변화가 일어날까요? 믿음에 시간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세계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한편 강도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몇 시간이나 했는데 잠깐 십자가에서 했죠. 그때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뭘 약속합니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감옥에 평생 있었는데 저 사람이 회당에 나간 적이 없을 텐데 도대체 저 사람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지? 그는요, 자기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당연히 없는 자인 것을 스스로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주님을 하필이면 인생 마지막 열차, 마지막 티켓을 끊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짧은 시간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희한한 사건이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고백. 그 마음과 중심은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겠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제까지 믿음이 있었지만 오늘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오늘 그 믿음이 다 엎어질 수도 있다. 이 어쩌면 좋죠. 어제까지 믿음이 있는 모습이었다가 오늘 하루 만에 믿음이 다 엎어질 수도 있다. 사단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이야기를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죠. 그리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뭐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믿음 없이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걸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기도와 믿음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겠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사에. 저는 요 중간 끝이 왜 항상 걸린다. 항상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이해가 됐죠. 근데 그 속에 왜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말이 쓱 들어가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세요, 아유 항상 기뻐하세요, 이런 말을 아주 인사처럼 잘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러면 뭔가 부담스럽대. 이상하게 느낌이 좀 부담으로 와닿는데, 그러면 결국 여러분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곧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고 어느 전공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는 자가 온 산을 들어 움직인다 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설교 잘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성의 기준은 이호구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영성의 기준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있느냐를 봐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있을 때는 여러분 들으라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앞에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자라. 네가 혼자 있을 때 곡조 붙은 기도로, 찬양으로 내게 기도하는 자인지 네 스스로 돌아봐라.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돼요. 내 믿음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안 믿었을까요? 진짜 믿음이 없을까요? 진짜 믿음이 적은 자였을까요? 베드로가 바다 위까지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걷겠나이다, 걸어오라 라고 했을 때 걸었단 말이죠. 와우, 뭘로 걸었을까요? 베드로의 뭘로 걸었을까요? 믿음으로 걸었죠. 믿음으로. 그런데 그가 걷다가 순식간에 그 흉흉한 파도를 딱 쳐다보면서 무슨 마음이 쑥 들어왔습니까? 두려움이 쑥 들어왔죠. 그랬더니만 그가 걷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도대체 이런 믿음은 있는 것 같다가도 없고 없는 것 같다가도 있고, 이건 도대체 내가 믿음 있는 자인가? 궁극적으로 내가 믿음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알려드릴까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스스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알 수가.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믿음은 있었겠죠. 근데 뜻밖에도 어느 날 귀신을 쫓는데 이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버지가 불신이 쑥 들어오면서 저 스승은 좀 괜찮을까?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치던데 당신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말이 쑥 나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누구들하고 지금 이 말을 합니까? 제자들하고 있을 때 한 말입니다. 제자들하고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결국 믿음의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어떤 훌륭한 무슨 어떤 전공을 가지고 막 대단한 뭐가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모두를 주님은 기도자로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기도가 끊기지 않는 한 저도 날마다 아버지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단에 설 때에도 저는 앉아서 무슨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이제 이 시간에는 주님 턴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까지 온 거는 내가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께서 나의 바톤을 받으소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육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제가 하면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감동시킬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인 줄 저는 잘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주여 제발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 턴입니다. 이제는 주님 차례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이 기도가 내 믿음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의 영성은 날마다 쌓여가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는 시간보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 돼요. 영적 능력은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애를 쓰는데 어느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제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소원이 이것이니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우리 가문이, 내 사업이 뭐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은 있어도 어떻게 기도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제목요? 나의 원대로 되지 말게 하소서.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소서. 제발 나의 뜻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더 잘 아시니 한치 앞을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을 알고 시작하는 분이, 모든 패를 보고 시작하는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요, 나에게 물어보지 마소서. 나의 생각, 나의 육신의 어리석은 내 배를 위한 생각은 아버지여 듣지도 마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고.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그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제발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소서. 제발 얼마나 두려웠으면, 내 뜻대로 될까봐 얼마나 두려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될까봐 알지도 못하면서 책임도 못 지면서 내 인생의 주권자도 아니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남은 삶을 아버지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왜 그런 기도에 오래 하지 못하나?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는 내 남은 인생 당신이 지었으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여, 당신의 뜻대로 선하신 뜻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이루어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몰라서 이제까지 참으로 내 뜻을 구하며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때로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던 이 어리석은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내 마음 중심에 주님께서 앉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는 나의 왕이시요, 주는 나의 주권자시요, 주는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라면 아버지여 그리하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